8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폭염과 또 폭우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취약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 또 노약층, 장애인 등 여러 약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회가 이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보호해 갈 수 있는 제도와 또 정서를 계속 함양해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합의점에 이르러야 되는 사회적 안건을 또 이슈를 다룰 때 소통을 잘 이루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이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에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또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찾는 이들에게 대한 사역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가며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사역, 1대1 성경 공부, 또 진로교실, 세소식반 등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이들을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접촉점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유치부가 심소연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합심하여 잘 세워가는 부서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부서에서 또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또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로 잘 세워져가는 귀한 부서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승필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경험되며 또한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과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6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밭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6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이제 8번째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본 이 환상은 4개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산들이 구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 이 말이나 병거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 두 산은 시온산과 감람산으로 추정되고 또한 구리산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병거가 이 산들 사이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심판이 이 산들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계속하여서 이 네 병거를 이끄는 네 종류의 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예언서들과 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의 색을 비교한 후 붉은 말들은 전쟁과 사륙, 검은 말들은 기근과 죽음, 어룽진 말들은 역경으로 인한 죽음과 심판을, 그리고 흰 말들은 복수와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의 정확성은 좀 물론 부족한 어떤 의심의 여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러 종류의 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해석해주는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6장 4절과 5절에 그렇게 묻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바람, 루아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단어는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은 하늘의 내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하늘의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의 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명령을 받은 즉시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을 향하여 떠납니다. 검은 말은 북편으로, 그리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떠나고 어룽진 말은 그 남편으로 떠나게 되죠. 북편은 바벨론을 향하는 방향이고 남편은 이집트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서쪽과 동쪽은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만이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떠났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떠났다라는 의미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합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는 이 크게 보면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큰 단락은 이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천사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세상의 재앙과 재난이 곳곳에서 들려져 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한 심판의 결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그 구원을 입은 백성들로서 그 심판의 들을 잘 넘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재앙과 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프로세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 맥락을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재난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그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통과 고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면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중요한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세상적인 뉴스와 또 세상적인 새로운 소식들로만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웠다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히 밝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적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뉘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으로 비춰지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상들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관점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심판과 고난의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기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죠.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온 세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것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운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2절은 메시아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영어로 하면 branch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 사람, 그것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단순히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상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새의 집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왕적, 제사장적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만족, 궁극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불안전하고 또 불안정합니다. 여전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불안감과 또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내야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 완성시킬 메시아가 우리에게 전하여 줄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싹이 우리 가운데 돋아나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그 싹으로 돋아나서 장성하여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끔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싹이 트인 것 같이 상당히 미진해 보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참 창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싹은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숲을 이룰 것이고 또 그것이 완성될 그 순간을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시작할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싹이 열매 맺고 조금 더 울창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15절은 메시아 시대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또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녹록지 않으시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또 의로 가득 찬 놀라운 만족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그 삶의 자리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해 가는 것들을 누리며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분과 함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그분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일에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